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아멘.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그렇습니다. 어찌 찬양할까. 다시 한번 어찌 찬양할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찬송을 위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찬송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찬양과 힘이 감사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거룩하게 불러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제발 크게 우리 것 삼삼을 금동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시고 아버지도 전도하러 다른 마을로 떠나셨듯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아버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아버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버지 큰 의미로 아버지 회당과 같은 곳입니다. 아버지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이 풍성한 현장입니다. 아버지 기록된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때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출발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들이 발걸음들이 복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복된 시선이 복된 위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언어가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가도 성령을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여 가듯이 아버지 대면전을 세우시며 아버지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여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의 복음이 충만케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에 나타나며 있는 현장을 이루어가서 주께 붙들림 받은 삶을 출발하는 아버지 귀한 새벽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찬양하며 만날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 새벽이 바로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만남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넘치는 귀한 시간대로 성령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도 1000번째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아버지 주를 향한 거룩한 마음에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이들이 세계에 떠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아버지 현장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의 하는 사역을 하는 모습들은 다 사라지겠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남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5월 중순에 모로코로 떠나게 될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만나 토니포 영상TV를 통해서 군사선교를 하고 있는 박무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아버지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선교하고 있는 아버지 서해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들이 아버지 월드리레이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기관을만 세워서 아버지 2년마다 한 번씩 선교지의 교회를 짜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영문하자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아버지 물가가 올라도 그런 것들이 잘 실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마음먹고 뜻을 모으고 있는 교회들마다 주께서 은총을 풀어주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주고 복주며 아버지 번성하고 번성하게 약속하시고 아버지 자기가 높은 일이 없어서 당신이 쓰고 당신이 맹세하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한 달 동안도 주여 하시는 말씀을 통해 의뢰받는 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운 우리 세운 대한민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5박 7일 동안 아버지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는데 하나님 주께서 긍휼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계 정세가 너무나 급박한 가운데 돌아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아버지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름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우신 나라의 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 감당할수록 아버지 해외에 나와 있는 모든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히 여기심이 나라 위에 충만하도록 성령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아여 은혜를 나눌 때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시원해지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복 있는 은총이 우리가 충만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간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툰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이 닦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하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들어가셨다고 하면 이미 완료가 된 것입니다. 완료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말씀에 대하여서 자세히 보고 묵상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가 아닌가 이거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으로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될 거라고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감으로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내가 감으로 그것이 긍휼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내가 감으로 그것이 사랑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내가 감으로. 어떤 나입니까? 말씀이 있는 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나.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은 나보다 작은 존재라고 자꾸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어야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고백을 보세요. 말씀 안에 있는 내가 가면 그럼 그것도 결국 다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 안에 있는 내가 그곳에 가면 그것에 긍휼하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공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지금 내가 있다고요.
예배당이랑 공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예배당인 것 같아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것이 작은 것 안에 들어가, 작은 게 큰 것 안에 들어가야 작은 것 속에 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것 속에 큰 걸 넣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를 넣겠습니까? 작은 것 속에 큰 걸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큰 것 속에 작은 것이 들어가면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저절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을 공간이라고 말하는 공간, 세상을 공간이라고 말하고 그 공간에 사는 때문에 세상이 내 안에 있어요. 세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랬어요. 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있을 때 그 안에 내가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결코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 들어갔다고는 어떻게 믿음으로 알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다고는 우리를 세상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 속에 집어넣어서 그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로 들어와서 그걸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는 걸 알면서도 늘 착각한다고요. 잊어버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앞서가셨다고 하는 건 뭡니까? 휘장 안에 들어간다서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우리가 있는 이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갔는데 예수께서 앞서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은 누굴 먼저 앞세웁니까? 제사장들을 앞세우고요. 근데 그냥 제사장들을 앞세우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가라. 먼저 제사장들이 가고 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백성들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죽음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지옥밖에 없어요. 죄인들이 가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천국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코비드를 만나고 나서 전부 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뭐 마스크가 많이 해제가 됐기도 했지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썼다고요. 뭐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공항마다 전부 다 이렇게 크로즈해가지고 뭐 왕래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간호사들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낳는 산모도 마스크를 썼고 아이를 낳는 의사도 간호사도 전부 다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럼 태어나는 아이는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마스크를 쓴 사람을 보는 거예요. 마스크에서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마스크를 쓴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 태어나자마자 마스크 쓰는 거구나. 마스크 쓰고 사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지금 어떤 마스크를 쓰고 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왜 마스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지금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하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는 마스크 쓰는 게 얼마나 불편했어요. 호흡하기도 불편, 다 불편했었다고요. 특별히 안경 낀 사람들은 겨울에 마스크 기물 하고 얼마나 많이 불편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를 위하여 쓴다고 할 때는 누군가를 위하여 쓰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위하여. 그러니까 마스크 하는 사람 마스크 쓰라고 말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그럴 일을 했다. 그럴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 휘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먼저 들어갔느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라든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 목적 때문에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견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흔들립니다. 소망이라고 하면 분명한 목적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 목적이거든요.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저절로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지키면서 가야 돼요. 믿음을 내가 지키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지켜가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지켜갈 수도 있고 안 지켜갈 수도 있고 소중히 여길 수도 있고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겨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의 의미를 안다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그 어떤 선물보다 소중한 선물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라는 선물을 저나 성도님 다 선물을 받았다고요. 처음에는 가슴을 크게 안 하는지 모르지만 세월이 가면 자꾸 희석되어져 갑니다. 희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희석될 때마다 그 희석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다시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희석되어져 간다고는 색깔이 희미해져 간다고, 색이 바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물 염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 게 없지만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물감 들이면 색이 바른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빨간 물감이 다 빠져서 물드는 게, 근데 지금은 그게 발달해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주 처음 색깔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색이 바라면 안 되겠구나, 색깔이 흐려지면 안 되겠구나, 그거 안 입어요. 그거 우리가 크리스천 은혜 처음 받을 때 얼마나 뜨겁게 받았습니까? 감사하게 받았습니까? 근데 세월이 가면 자꾸 바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면 다시 색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핏빛, 붉은빛, 핏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그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 멜기세덱의 그 순서를 따라 그런 겁니다. 순서를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멜기세덱이라는 걸 먼저 보내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 속죄해주고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그 대신 제사를 드릴 때 사람 가운데 택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도 먼저 하나님께 속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때 그는 죄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됐다고요. 말씀은 하나님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져서 휘장 안에 들어가 흔들리지 않고 들어가는데 이것이 초행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서 들어가셨다고 할 때 우리는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영원한 인도자요,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는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시제로 나뉘어지지만 예수님은 항상 현재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지은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오늘입니다. 영원히 현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살기 때문에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사는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야 된다는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것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룬 일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신 일이 2000년 전에 한 게 아니고 오늘 그분은 2000년 세상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있는 그런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나를 죽으셨다는 믿는 게 바로 내 영혼입니다. 그럴 때 죄 억울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언제 2000년 전에 살린 것 같은데 그것이 오늘이라.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그래서 너희는 피차 운명이 있던 동안에 서로 건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요, 야,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먼저 가신 분이 있구나. 먼저 간 사람이 있구나. 우리 육체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먼저 간 사람을 개척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구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한 길,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기를 좋아합니까? 왜 사람들 성공하고 싶거든요. 다 출세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방법론을 자꾸 배운다고요.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일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되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복을 받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그리로 앞서서 들어가셨느니라 말씀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신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과거의 사건이나 오늘의 사건임을 알고, 하나님 이 오늘의 사건 통하여 하나님의 영웅들인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절부터